구약성경 912페이지,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머리에 지성이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죠.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적 동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어떤 지성적인 동의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라, 깊이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건 쉬워요. 말로 믿습니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좋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바람이 흔들려요. 바람이 강하면 바람이 흔들립니다. 큰 빙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빙산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가 훨씬 더 크고 밑에에서 해류의 방향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수면 위에 있는 바람과는 관계없이 수면 아래에 있는 이 해류의 방향을 따라서 빙산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뿌리가 얕으면 위에서 비가 오면 잘 자라고 비가 안 오면 금방 시들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이 있으면 지하에 흐르고 있는 그 지하수를 통해서 그 수맥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뭄에도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외형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내 명철,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자기의 명철을 자랑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똑똑하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어떤 자랑, 자기를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으로만 살게 되면 실수할 때가 많죠. 실패할 때가 많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죠.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디 아픈 거예요. 어디 아픈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디서 본 책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해갖고 이 사람이 가출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집에서 부모님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가출을 해서 밖에 나가서 혼자 죽어야 되겠다. 그 가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잘못된 건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확인하고 우리가 아픈 증상은 있지만 그 원인은 다양하거든요. 어디서 그 들은 이야기 하나 가지고 우리의 병을 진단하기 어렵단 말이죠. 전문가에게 가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이제 곧 죽나 보다 하고는 집을 가출해 가지고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죠. 상담을 해야죠. 자기 혼자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각자마다 다 전문 분야가 있죠.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잘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있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 사기를 많이 당한다. 이 사기꾼들의 주 그 대상이 이제 열심히 평생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들 목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기꾼들이 그 돈을 이제 가로채는, 그래서 은퇴한 돈을 목돈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뭐 전화해가지고 누가 애가 어디 아픈데 빨리 돈을 가져와라, 빨리 보내라. 옛날에 뭐 군대 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영창에 가게 됐는데 빨리 돈을 보내라. 안 보내면은 뭐 영창 가고 어떻게 인생이 이제 망치니까 빨리 돈을 보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돈을 보내는 거죠. 요즘에는 조금 더 이게 이제 고급화돼 가지고 국가의 어떤 정보기관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그 이제 가짜로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사기를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고, 이제 이건 역으로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요즘은 또 애들도 똑똑하니까 자녀들도 똑똑하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녀들한테 꼭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자녀들한테 물어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이 드신 어른들도 조심해야 된다. 어른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뭔가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죄를 또한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서 정직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무슨 일을 할 때 잔꾀를 부리고 뭐가 머리를 써서 일을 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기꾼들. 사기꾼들이 머리가 제일 좋죠.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빼앗아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꾼들은 자신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이 다 그냥 속아서 나한테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바보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 그렇게 아마 자기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잠언 3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꾀를 부리면, 사기를 치면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나한테 돈을 준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그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수백억을 받았어요. 세금을 다 떼고도 수백억의 돈을 받았어요.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다 날리고 다른 사람 사기치다가 걸려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를 보았어요. 야, 그 수백억 돈을 5년 만에 어떻게 다 보냈나, 다 탕진했나 보니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야, 내가 갑자기 큰 횡재를 했으니까 이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는데,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돈이 생겼으니까 이걸 굴려가지고 더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한이 없거든요. 더 큰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에다 투자했는데, 주식을 해본 적도 없는데 주식도 다 망하고, 주식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넣었다 뺐다 하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다 날리고, 또 무슨 사업한다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고, 그 수백억의 돈을 5년 만에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사기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통계적으로 그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70%가 망한다. 그리고 30%만 자기의 돈을 이제 킵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돈을 날린 70%하고 자기의 돈을 간직했던 30%의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30%의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기의 직장을 계속 다닌다. 갑자기 수백억에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야, 시간에, 한 시간에 해봐야 10불 주고 20불 주고 하루 종일 해봐야 100불 200불 주는데, 야, 내가 수백억이 생겼는데 이건 뭐 당장 직장부터 때려친단 말이야. 70%의 사람들은 당장 자기 다니던 직장부터 바로 때려치는 거예요. 돈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돈 다 날리고, 또 이제 흥청망청 쓰면서 돈을 다 날리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간직했던 30%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자기 직장을 계속 다닌다. 성도 여러분, 갑자기 큰 돈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귀한 줄 알고 계속 직장을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다.
자기 직장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자기 인생의 밑거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직장에 계속 다닌다. 그리고 큰 돈에 대한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괜히 또 다른 데 투자한다고 다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 여기 만약에 뭐 100명 있으면 100명한테 한 사람당 100만 불씩 돈을 다 나눠주면 1년 후에 보게 되면은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다 날리고 그걸 잃어버릴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돈을 간직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해요. 내가 이거 가지고 하기만 하면 내가 성공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자기 뜻대로 안 되죠. 모든 일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될 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고 또 하는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고 싶은 건 많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다 못하죠. 왜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다 못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죠.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 농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맨 처음에 수확을 거두게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얻은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11조와 봉헌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드리지 않게 되면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도둑질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의 인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신앙생활을 우리 편한 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이 말씀 괜찮네, 오케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다가 좀 이상한 말씀이 있으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된다.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있으면 에이,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이건 패스, 통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믿습니다. 누구나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그냥 지적인 동의,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 이렇게 돼 있죠. 너의 길들을 make straight,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길들을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스승이나 또 우리 친구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이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올바르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스승이 훌륭한 스승이죠. 못된 것만 가르치고 못된 것만 하도록 한다면 그 스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스승이 참된 스승이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노는 친구들, 그냥 그 친구만 만나면 왠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 그러면 그 친구는 끊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두면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미래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잠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그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어떤 것이 더 축복의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축복의 길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지혜를 얻은 자의 자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들을 가르쳐 주시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